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가 받들어 공독할 때 하나님 크신 음성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시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리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아리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2장부터 25장까지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할 수 있는 세 번째 설교를 했고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26장은 거기에 따른 결론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마지막 설교인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언급한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과거의 자신의 비참함을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에 비참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현재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미래의 모든 삶 속에서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유통의 삶을 펼치게 해달라라는 말씀이 결론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 지난날에 우리의 과거의 비참한 모습을 한번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삶을 다시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미래에 우리의 모든 축복을 갖고 어떻게 살 것인가?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됩니다. 유통하는 삶이 우리 안에 펼쳐져야 됩니다. 자, 근데요, 이 모세는요, 이 6절에서 보니까 과거의 삶이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였고 또 우리를 괴롭혔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중노동을 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비참한 그 모든 것을 기억을 끄집어내어서 지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이 40년 강야 생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요단 강물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애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아직까지도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가시가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현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시가 있고 여전히 요단강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여전히 40년 광야 생활을 살고 있지만은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1절부터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라 했습니다. 1절에서 너, 내라는 이 인칭이 3번 연거푸어 반복되어집니다. 내 하나님, 내게,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그죠? 이 히브리인들은 이것은 이제 삼중적 너라는 것인데요. 삼중적으로 3번씩이나 이것을 언급을 하게 되면은 그건 진짜라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쳤습니다. 너무나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세거포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3번을 부인을 했어요. 3번을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한 부인이죠. 예수를 모른다 완전한 부인입니다. 그러니 똑같이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영어포 물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이죠. 더구나 지금 이들이 과거의 삶 속에서는 이름 없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저 노예, 종놈이라고 이름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절에 속에서 너,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격적인 존재를 바뀌었습니다. 이 너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지목과 아무개야 라고 불러주는 것 자체 속에서는 큰 위로가 깃들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뢰성이 우리를 지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1절이 현재 너, 내가, 내게 이르러 라는 이 인칭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11절에 이루어졌는데 11절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똑같이 3번 연거푸어 확고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이 복으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함께 즐거워하고 너희 집에 있는 나그네와 즐거워하고 또 이 본문 말씀에 있지는 않지만은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함께 너희가 즐거워하는 미래에 대한 축복까지도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할 축복이 무엇인가? 지금 현재 약속의 축복을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미래가 그래서 성취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축복이 무엇이냐? 2절에 보니까 그 축복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소산의 만물이라는 겁니다. 그 만물을 강주에 가득히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갖고 와야 할 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씨를 뿌리거나 나무를 심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로만 겨우 자신의 목숨을 지탱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들은 자신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유대 농부들은 밭을 부지런히 살폈을 것입니다. 과연 첫 번째 어떤 열매가 날 것인가? 왜? 지난 40년 동안 농사 지은 적이 없어요. 이 밭에서 과연 이 씨가 자랄 수 있을까?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그래서 기다렸겠죠. 그런데 첫 번째 열매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 열매가 나왔을 때에 이제 붉은 새끼줄로 그 열매에 묶어둬. 아, 이것이 첫 번째 열매, 만물이다. 맞이, 맏아들, 맏딸, 그 의미입니다. 첫째 열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만물이 가리키는 3가지의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만나의 시대가 끝났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나의 시대가 끝났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들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기적입니다. 그것도 매일 일정한 일용한 양식을 그들은 하늘로부터 받아 누렸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따라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이제 창고에 가득히 곡식을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자,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성한 삶이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펼쳐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래도 만나의 기적이 좋다고. 그 시대가 좋았다고. 그건 아닙니다. 물론 기적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얼핏 보면은 이 기적은 있을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시기에 최소한의 지탱해 나갈 능력만, 힘만 준 거지, 그것은 풍족한 것과 거리가 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는 때마다 열매를 주시고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입니다. 정말 좋은 시대지요. 그 좋은 시기에 우리는 만물, 첫 번째 열매는 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된다는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가 맺혀질 때에, 그죠? 곧바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부어주시는 것이 더 축복인 걸 알기 때문에 첫 번째 만나의 기적이 멈추고 이제는 이 땅에서 마음 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풍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죠. 영적인 사람은요,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아, 지금이 풍족한 은혜일 때구나.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만나가 내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부어주시는 갑절의 은혜, 이 풍족한 은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닙니까? 지금 바로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라 그랬습니다. 만나의 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그와 같은 은혜의 시대에 지금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첫 번째 열매인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와 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만물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입니다. 만물이 가리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축복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 드린 장면이 수없이 있습니다. 첫 번째를 구별해 드렸다는 것은 나머지 전체도 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그죠?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라고 했습니다. 곡식가루가 거룩하면은 그 곡식가루를 갖고 떡을 만든 그 떡 자체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이 구별되어 거룩하면은 나머지 모든 것 자체가 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축복은 거룩 속에서 찾아옵니다. 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그죠?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거룩하지 않는데 순간적으로 일확천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일확천금이 오래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일확천금은 그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 그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의 마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룩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본래 부패한데 그 부패한 곳 사람이 양손에 칼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에 앞서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평탄 작업을 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이라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까? 그러면 그 자녀가 거룩해야 돼요. 그의 일터도 거룩해 하면 하나님 반드시 형통의 축복이 그에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물이라는 이 축복이 하나님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거룩을 인정할 때에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열매의 곡식은 다 거룩해지고 잘 되는 역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바로 형통의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맞이라는 것은 미래의 풍성한 수확을 계속해서 약속하는 담보입니다. 자, 첫 번째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뒤이어서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진다는 것을 은연중에 약속하는 것이죠. 자, 지금 손에 쥔 첫 번째 응답, 첫 번째 누리는 이 믿음의 열매, 이건 시장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만물, 첫 번째 맞이, 이것은 바로 보증의 수표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좋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확고한 말씀을 토대로 정말 미래에 축복받는 확고한 신앙을 갖고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안에 속에서 새롭게 역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 그러면 그 기쁨의 충만함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둘째, 셋째, 넷째의 거룩한 열매가 계속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이 6월달 우리가 또 다시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마음의 준비에 담겨 있는 이 연당 중앙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셨으니 이 한 해도 마무리를 잘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해주셨으니까 나머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무언의 축복이 기다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설레는 마음 갖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야 그만 더 이상 너희가 축복이 끝났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첫 번째 맞이에 열매를 줬으면 둘째, 셋째, 넷째 계속해서 우리가 이 열매로 풍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연당 중앙교회도 6월달 통해서 앞으로 7월, 8월 계속해서 첫째, 둘째, 셋째 열매 계속 풍족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연당 중앙교회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만물을 거두어서 그것을 어디에 담으라 그랬습니까? 강주리에 담으라 했습니다. 강주리. 이 본문에서 언급한 이 강주리는 신명기 26장에 2번, 신명기 28장에 4번, 2번. 그래서 2번, 4번. 모든 성경에서 강주리라는 단어를 단 4번만 언급되었습니다. 강주리라는 것은요, 버드나무 가지나 아니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것을 아주 예쁘게 엮어서 만드는 것이 이 강주리입니다. 갈대로 만든 모세의 갈대 상자와는 다릅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나 또 잣나무로 만든 노아의 이 방주는요, 노를 저을 수도 없고 방향키도 없습니다. 그냥 물결에 흘러 내려가서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다시 말하면은 노아의 방주나 또 모세의 갈대 상자는 죽음의 물 위에서 생명을 건지는 구원의 상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느끼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신명기에서 언급한 이 강주리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담아내는 믿음의 강주리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구원을 언급할 때가 있지만은 또 반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 우리에게 기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무언의 사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축복을 상징하는 강주리를 언급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강주리에 대한 이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되새겨보고 나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어주신 축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강주리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감사의 강주리가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강주리가 갖고 있는 사람만이 온전한 축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거칠고 부정적인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압제, 방랑하는 아랍 사람, 고통, 역경, 그렇죠? 특히 5절에서 고백했듯이 이스라엘 조상들은 거처 없이 떠들던 방랑하는 아랍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방랑하는 아랍 사람. 이 방랑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애굽에서 소망이 없이 울부짖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방랑은 죽어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길을 헤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노예의 삶이었죠. 자, 그런 사람들은요, 어차피 난 죽을 것이고 나는 노예이고 내일이 없는, 잃을 것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거의 그런 사람은 사나워요. 표독스러워요. 말 자체가 거칠어요. 늘 날마다 절망만 있는 겁니다. 죽음만 있는 겁니다. 하루 벌어 술값으로 다 날려버리는 인생이 바로 절망의 삶, 방랑의 삶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단어가 이 오늘 26장에 계속 깃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눈을 보게 되면은 그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한 역경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고통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언제나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십니다. 신앙인들은 그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 할지라도 수 없는 이유 없는 우리의 시달림과 어려운 역경이 우리 삶 속에 펼쳐졌다 할지라도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시기에 과연 내 축복을 담아내는 내 강준이는 부정적인 단어, 내 삶을 침범하는 어둠의 단어로 내 삶을 인생을 마구잡이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방랑하는 인생이요. 그죠? 이 26장에 있는 모든 말씀처럼 부정적인 단어가 나의 삶을 침범하는 그런 시점이지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신앙인은 내 안에 삶을 담아내는 모든 단어가 긍정적이고 예쁜 말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의 단어로 만들어질 때에 그의 인생에 바로 축복을 담아내는 거룩한 강주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일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한 달을 보십시오. 아니 내가 다니는 직장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내가 속한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친구와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방랑하게 만들어요. 나를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내 입에서 거칠 단어가 나오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여기 유혹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역전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개가 지금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겠는가? 아무개가 지금 낙심의 말 속에서 지금 함부로 자신의 인생을 파헤쳐버리는가? 하나님 그것을 보실 때에 내 삶이 하나님 나는 지금 축복을 담아내는 강주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 가지가지를 엮어서 거룩한 강주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의 강주리가 만들고 싶사오니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을 담아내는 거룩한 강주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실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고통을 압니다. 잘 참아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언젠가는 우리에게 만선물을 만열매를 베풀으시는 그 축복의 그날을 만끽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주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고의 것으로 구별해드리는 신앙의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축복의 강주리를 내 안에서 만들어 적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것으로 구별해 드려낼 수 있는 뜨거운 신앙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노예, 종놈에 지나지 않았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노예, 종놈.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살지 뭐. 그러면 첩보장의 신명이 들어갑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겨우겨우 풀칠만 일할 수 있도록 풀칠할 정도만 일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소극적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처지를 보게 되면 한탄에 일할 맛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종놈이 아니야, 너 노예가 아니야. 내가 너 세 번 너의 인격적으로 지금 너한테 찾아오지 않니? 그죠? 그러고 나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너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너 몇천 평 땅을 줄 테니까 거기에 심어라. 첫 번째 열매 맛물이 나올 거야. 그 맛물은 나에게 드려라.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몇천 평의 땅을 준 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약속으로 그 보증표를 받은 겁니다. 약속의 문서를 지금 내 마음의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에이, 뭐 하나님은 또 그런가 보지 뭐. 늘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겠지 뭐. 라고 하면서 자주 섞인 상황 속에서 내 삶의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고 되는 대로 하루하루 그냥 일어나서 허영구영 사는 그 같은 인생으로 점쳐지게 되면 그의 삶은 축복을 담아낼 수 없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강주리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신앙의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열매를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면은 얼마나 설레입니까? 나에게 몇천 평의 땅을 주신데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러면
옥기술 열매가 지금부터 현재 나는 지금 누리지는 못하지만 지금부터도 열심히 열정 있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깎고 단정하게 하고 그죠? 내 뜨거움을 불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눈빛부터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은 압니다. 여러분. 저 사람의 눈빛이 뜨겁다라는 거. 상대방은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뜨거움에 우리를 불태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준다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 열매가 나올 때는 너무나 귀한 열매 아닙니까? 땅 한 평도 가져본 적이 없던 사람이 몇천 평의 땅 속에서 심어버리니까 열매가 나오니까 너무너무 첫 번째 만물이 귀하다 보니까 거기에 빨간 새끼줄을 묶어 땄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나는 그럴 것 같아요. 아침에도 물 주고 저녁에도 물 주고 벌레가 들지 못하도록 뜨겁게 다시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면서 내 열매, 내 밭, 내 작물 열정을 태울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별하여 드리는 뜨거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은요 하나님 자체도 싫어합니다. 열정 뜨거움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순도 100%의 신앙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과거에도 어려웠어요. 현재도 어려울 것입니다. 미래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에 너 자신이 너 스스로를 포기하며 자꾸자기 할 것이냐, 부정적인 시각 속에서 살 것이냐, 아무것도 안 하고 미지근한 그런 삶 속에서 내 인생이 이것이 뭐 하면서 한탄하며 살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강주리를 만드십시오. 뜨거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역적인 시대에도 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을 살았고 온 인생의 판단 되시는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라고 내밀 때 하나님 그에게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습니까? 그 차이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뜨거움, 열정, 자신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뒤새겨 볼 수 있는 거룩함이 그 안에서 묻어나지 못한 것이 가인입니다. 제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인에게는 에이 그냥 뭐 바치고 뭐 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행하는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왕 예배 드리는 것,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이왕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인생 속에서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벨의 제사는 그의 모든 재물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강주리, 예쁜 강주리, 정말 그 강주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담아내서 뜨거운 열정을 쏟는 귀한 강주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내 안에 유통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강주리에다가 이 첫 번째 열매를 바치라고 했는가? 이것은 누군가가 나눠야 됩니다. 누군가가 유통해야 됩니다. 11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 만물을 강주리에 담아서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이 강주리를 만드는 것 속에서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이것을 만들다 보게 되면은 30분이고 1시간이고 이 만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내 마음에 교차될 것입니다.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죠. 내 안에 약함은 없는지,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없었는지, 또 내 안에 서운한 감정은 없었는지 계속해서 내 마음을 거르는 거예요. 이 강주리를 만드는 건 시간 사이에. 그렇다 보게 되면 내 가정 속에서는 이 마음의 가정이 깨끗하게 정제됨이 있어요. 이 강주리를 만드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것이 눈녹이 사그라드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이 열매가 참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먹기엔 좀 아깝죠. 그럼 사람들은 그래요. 뿌듯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러면 이 열매를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요. 이게 기본적인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요 이 강주리 거 내 거 다 해갖고 강주리 만드는 시간도 아까워. 부지런히 창고에 모아들이다 보면 나중에 썩어버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성숙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갖고 누군가가 함께 나눠주길 원해요. 오늘 11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먼저 레인과 나누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 저는 늘 신명기를 강론하지만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입니다. 그 사회의 영적 온도입니다. 내 눈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보이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법이 없이 법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자, 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의 자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신앙인, 강주를 만들면서도 내 안에 인색함, 내 안에 억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이 깃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시간적 여유 속에서 이 강주를 만드는 의미를 되새겨보며 이건 누구와 함께 나눌까? 누굴 주면 좋아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바치면 기뻐할까라는 수없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바로 신명기 28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눠주면 내 강주는 비워지겠지요. 강주가 비워지면 비워지는 대로 그 상태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5절에 반드시 그 강주를 또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이게 유통의 축복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주면은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채워져요. 하나님은 이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릇에 따라, 우리의 마음 씀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를 어떻게 주도해 나갈 것인가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강주를 만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첫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 드린다는 것 자체는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신 한 분이라는 사실을, 신앙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방랑과 고통과 실패의 삶으로 나의 삶이 끝날 것이 아니라, 그죠? 과거는 아팠어요. 과거에는 아팠어요. 늘 방랑하고 고통이 있고 실패가 뒤따랐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실패, 그와 같은 방랑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저류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감사하는 말, 거룩하는 말, 부정이 아닌 긍정적인 말.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면 아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역사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인도하실까? 하나님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겠습니다. 하나님 더 뛰어난 사람을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축복의 강주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뜨거워 보십시오. 대충 시간 되면 교회 오고 억지로 누가 불러야지만 교회 오고,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뜨겁게 일단 신앙생활에 발걸음을 내디뎠으면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첫 번째 열매가 지금 막 자라가는 흥분이 안 됩니까? 설레임이 없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첫 번째 열매만 잘 맺혀서 하나님 앞에 들게 되면은 거기에 뒤따른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지금 주렁주렁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어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약속을 걷어차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열매입니다 여러분. 새끼줄 깠으라도 붉은 줄을 만들었으라도 이 첫 번째 열매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십시오. 물 주시고 다듬고 벌레 잡아가면서 내 첫 번째 열매는 뜨거움을 보이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내 뼈가 누리고 내 자녀가 누리고 내 주변 사람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많은 것을 거뒀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여유로움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이 멈춤이 없는 놀라운 축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는 인생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연당한 중국의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듯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반드시 채워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첫 번째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첫 번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낙심입니까? 실망입니까? 좌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마음 갖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선포하는 강건한 신앙을 소유했습니까? 하나님여, 나의 모든 기도가 성취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구별된 만물을 통하여 기쁨을 통하여 영적인 풍족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연당 중학교 모든 성도가 될 줄 믿사옵고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모든 실패와 넘어짐의 고통 속에 이겨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로운 사명감 속에서 뜨거운 강줄이 하나님의 복음의 강줄을 갖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잔잔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더 하나님의 굳건한 셈을 주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과 저들의 모든 기도와 또 더불어 펼쳐지는 모든 인생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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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